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얼마 전까지도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고 하는 학교 폭력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글로리가 아니더라도 복수와 관련된 그런 주제의 영화 또 드라마 같은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복수나 보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죠. 준 대로 돌려받고 받는 대로 갚는다는 복수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표현은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복수나 보복에 관해서는 참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수나 보복에 관한 성경 말씀이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복수나 보복의 말씀이 이렇게 복수하고 이렇게 보복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은 좀 어딘가 어색한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율법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죠. 세상에서 복수와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의 말씀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절이 보복이나 복수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이 말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최소한 자신이 당한 만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근거로 삼았던 율법 구절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서로 잘 들어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평한 조건 속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재판에서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을 근거로 당한 만큼 똑같이 그냥 보복을 하라고 판결하고 끝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의 입장을 더 살피고 가해자에 대한 처우를 결정해야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율법 구절을 들어서 너무나 성의 없는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상황을 공평하게 이렇게 바라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 정도의 상처를 입었으니까 상대방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내라. 네가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니까 상대방에게 똑같은 보상을 얻어라. 라는 그런 쉬운 판결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판결의 근거로 이 쉽게 사용했던 이 율법에 담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에 담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율법이 단순히 똑같은 보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은 같은 보복을 약속하는 그러한 율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내가 이 정도 당했으니까 상대방도 내가 당한 만큼 당하게 해야 한다는 보복의 최소 범위를 정해놓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율법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판결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당했으니까 최소한 당신도 이 정도는 당해야 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를 당했지만 상대방에게 최대한 이 정도 선에서까지 그 보복의 선, 재판의 선을 정해 놓아야 한다라는 율법이 바로 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최대 한도가 자신이 당한 만큼이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 상대방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피해만큼 청구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크지요. 상대방이 판결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커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율법은 내가 당했으니 너도 최소한 이 정도는 당해야 한다며 보복과 복수를 정당화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율법이 되는 것이죠. 서로에 대한 자비와 용서를 전제로 한 그러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렇다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이 정도의 피해를 당했는데 재판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양이 자신이 당한 것만큼이라면, 그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면 피해자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이 율법의 의미대로라면 당한 사람이 너무 억울합니다. 자신이 이 정도를 당했으니까 최소한 당한 만큼은 갚아주어야지 덜 억울할 텐데, 자신이 당한 만큼이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의 기준으로 잡혔기 때문이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한 일만으로도 충분히 억울한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만큼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때로 피해자가 억울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율법의 해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복수해 나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복하고 복수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의 율법을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상 한도로 정해놓고 계시는 겁니다. 원래부터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던 악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악한 사람에게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던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피해를 입은 선하게 살고자 노력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는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똑같이, 아니 그것보다 더해서
이 악한 사람에게 갚아주어야 하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하게 살고자 하던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악하게 살던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그 사람을 이기고 갚아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요. 악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갑자기 선하게 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선한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갑자기 가지고 악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의 악한 싸움이라면 선한 사람이 다시 피해자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에 담긴 율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다시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하다가 다시 피해를 입지 말고 차라리 선한 사람이 먼저 싸움을 멈추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 갈등을 해결해 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싸우고 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는 방법보다 더 참고 양보하는 방식으로 나아가 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대응이죠. 왼쪽 뺨을 맞았는데 오른쪽 뺨도 내밀고, 옷을 뺏기는데 다른 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더 멀리 가주고, 달라는 사람에게 더 주는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더 억울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마음을 고칠 생각이 없는 가해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그 악한 사람들과 똑같은 악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보여주어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을 건드린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누구를 바라보고 있길래 저러한 마음을, 저러한 모습을, 저러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이죠. 이렇게 한다고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드러냈을 때 우리의 주변에 있었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모습 얼마나 보셨습니까? 많이 보시지는 못했죠.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마음을 잘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형태의 징벌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죄를 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벌 주실 때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형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과 선한 마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선하게 바뀌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참으로 어렵죠. 자, 오늘 복수, 보복에 관한 그러한 율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 정말 우리가 피해를 입었지만 똑같은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바라보게 하여라 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같은 보복과 복수가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가서 양보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라도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힘든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계속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누군가를 통해서 자녀를 잃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사건을 겪은 부모에게 오늘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가해자에게 선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부모가 이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슴으로는 결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요. 오늘 말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세상을 살아가다가 억울하고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똑같은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정말 우리의 선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되고 나의 가족들의 상황이 되고 나의 자녀들의 상황이 되었을 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이 나의 문제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변에 그러한 아픔을 가진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의 부탁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억울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 것을 부탁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모이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슬픔을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아프고 억울한 일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할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정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제발 좀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기도해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러한 아픈 순간들은 언젠가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게 되겠죠.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연대하고 함께 아픔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시간에 맞추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에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러한 모습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면,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면, 그리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선한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기다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으로는, 나의 눈으로는 너무나 억울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러한 순간을 지내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 서로 연대하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 대신 그 모든 것들을 갚아나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함께 감당하고 견디며 하루하루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세밀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타이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낮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때로 우리도 세상이 주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억울함이 있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악을 악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도 주님의 선한 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길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면서 특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의 제목들, 몸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기며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